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있습니다. 기도 못하는 사람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는 그런 것으로나 알고, 또 어떤 소모임에서 마무리할 때에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세상에 그 어떤 훌륭한 사람이 드리는 기도보다도 최고의 기도요, 최상의 완벽한 기도요, 또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대로 신앙의 삶을 산다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시고 최고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금 우리 자신의 신앙을 일깨워서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야말로 최고의 축복받을 기도요, 신앙인으로서 최상의 축복받을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첫 말씀에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요. 하늘이라고 할 때는 모든 좋은 것이 다 갖추어진 최고의 축복의 세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하늘에 갔다, 하늘나라에 갔다,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 보고 그렇게도 말하는데, 그건 뭘 뜻하느냐? 모든 것이 갖추어진 최고의 축복의 세계가 바로 하늘입니다. 그곳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 아버지신데 두 가지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우리 아버지신데도 내 아버지는 아니고 먼 데 있는 아버지, 또는 기도 잘하고 잘 믿는 어떤 훌륭한 신앙인의 아버지라고만 생각을 하고, 자기와는 거리가 먼 하나님 아버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는 바로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누가 되셔요? 내 아버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셔서 만물의 생사합을 주장하시는 그 만능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임과 동시에 누구의 아버지다? 내 아버지다. 그렇다고 할 때에 근심 걱정할 것이 무엇이며 두려워하고 우울해할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서 나하고는 거리가 멀리 있는 어떤 잘 믿는 사람의 아버지, 기도 잘하는 사람의 아버지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고 어떤 분이시다? 내 아버지시다. 내 아버지께서 이렇게 훌륭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완전무결하신데, 그렇다고 할 때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아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그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내 아버지께 마음을 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는 자기 아버지로만 또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같은 교회에 다니는데 못마땅한 짓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 아버지는 아니고 내 아버지만 되고, 그 사람의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내 기도만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는 내 아버지도 되시면서 내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의 아버지도 되신다, 그거예요. 내 기도도 들어주시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도 그 기도도 하나님 아버지가 들어주신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하고는 거리가 멀리 있는 잘 믿는 어떤 사람 목사네 아버지만 되시고, 아닙니다. 누가 되신다고요? 내 아버지시다. 근데 이제 지나치게 내 아버지만 되시고 다른 사람 아버지는 안 된다. 내 기도는 들어주시는데 네 기도는 안 들어주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역시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는 안타까운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모양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뭐가 조금씩 달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한 아버지 하나님으로 모신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고 우애해야 된다. 거기까지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거룩하시고 완전 무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런데 제가 여간 지금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1년여) 지나온 과정들 속에서 목사로서 과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최선을 다했는가? 살펴보니 자책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도 죄송스럽고 우리 교우들 앞에도 죄송스럽고, 여러 주간 동안 몸이 아프기도 했지만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목사로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하나님께도 죄송스럽고 여러 교우들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그러나 다시금 또 일어서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다투고 가족들끼리 다투다가도 과연 그것이 우리 가정에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면은
좀 참고 절제를 하고 자기가 조금 손해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못해가지고 지금 애를 태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금 일어서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목사를 통하여 우리 신앙 교우들을 통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함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께서 보이는 물질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까지 다 창조하시고 그 생사화복을 경영하시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황제가 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림과 가르침을 잘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임하는 것이고. 그런가 하면은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광대하기 때문에 사람으로는 가히 그 뜻을 다 짐작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핵심으로 요약하면 사랑과 선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사랑과 선.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창세전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를 택해 놓으시고 그 사랑을 실현시키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희의 억만가지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복락을 누리는 그것이 창세전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해하셨는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 현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6장 40절. 다 같이요. 내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주시려고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억만가지 죄값을 지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그것이 창세전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택하신 그 뜻이 오늘날 우리 현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지 돼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멸망받을 자리에서 영생을 얻게 됐는데, 그 예수님이 잘 소개되고 전도되고, 그래서 멸망받을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고 천국 복락을 누리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의 가족들 중에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뜻이고 선하신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내가 믿음의 선한 노력을 하고,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믿게 되고 믿지 않는 이웃들이 믿게 된다면 그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된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선하신 뜻이 우리들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자, 자녀들이 여러 명이라고 할 때, 오늘날은 뭐 하나님은 둘이니까 그런 일이 덜하지만은, 자녀들이 여러 명이라 할 때, 손자, 손녀들까지 돼서 많다고 할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서로 조금씩 달라도 서로 우애하고 협력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걸 원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조금씩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깨달음이 다르고 뭐 성품이 좀 달라도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면서 사랑하고 존중하고 더불어 살아나가는 것, 그것을 원하신다 그거예요. 그것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된다. 자, 요한 1서 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요한일서는 요한계시록 전전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요?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섬기면서 사랑을 하지 아니한다면은 실제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마다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아무리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를 몇 시간씩 하고 10년, 20년, 30년, 50년 믿었어도 사랑을 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인데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또 그 다음 말씀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셔서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입니다. 철없이 그냥 그렇게 생활하다 좀 철이 들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한테 효도도 하고 용돈도 좀 드리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자기가 큰 효도나 하고 큰 선심이나 베푼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사랑은 잉태했을 때부터 잉태하기 전부터 자기 자식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사랑을 베풀어 준 거예요. 그래서 내내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 양육받아 가지고 이제 큰 다음엔 어째요? 저절로 큰 줄 알고 부모님에게 조금 잘해드리고 그것이 큰 효도나 하고 큰 선한 일이나 베푼 것처럼 으스대는데 부모님의 사랑은 언제부터라고요? 잉태하기 전부터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는 때로는 헌금도 하고 여러 가지 선한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자기가 보답하고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께 얼마나 큰 믿음을 지키고 잘한 것처럼 의수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제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창세 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도록 우리는 태어나기도 전에부터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 10절 11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또 여러 가지 할 일을 제해놓고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먼저 사랑한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누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알지도 못할 때, 태어나지도 않은 때 사랑하는 자들아 다 같이 하시자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해석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단순히 양식, 물질로만 생각하면은 그럼 돈 많은 사람은 이 기도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수백억씩, 수조 원씩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기도예요. 그럼 여기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물질도 뜻하지만은 영적 양식, 오늘 하루하루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그런가 하면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는 건강. 저도 그래요. 잘한다고 했지만 지나고 보면은 아차, 왜 그랬을까? 지혜가 부족해서 후회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하루에 필요한 지혜, 오늘 하루에 필요한 분별력, 오늘 하루에 필요한 참을성 다 포함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오늘 하루에 필요한 사랑.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에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늘 하루 필요한 영육간의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잘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뿐만 아니라 어떤 기도를 드리든지 온유 겸손하게 자신의 죄부터 발견하고 회개하고 기도를 해야지 돼요. 그런데 자신의 죄는 발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 잘못한 것만 생각하고 잘못한 것에 대한 정죄를 하려고 하고 기도를 통하여 그 잘못한 것을 지적해서 고쳐주려고 하는 기도를 하고, 그러면 그거는 백날 천날 기도해도 자기는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지 않는 기도예요. 자기의 죄를 생각하면서 회개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은 무엇인가? 가족 중에도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또 형제들끼리도 상대가 나에게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서 어떻게 해라? 두고 봐라. 내가 언젠가는 안 갚으면 올 거다가 아니고 내가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주님, 제 죄도 용서해 주세요. 자기 잘한 것 몇 가지 내세워가지고 못한 사람 멸시하고 우월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는, 자, 누가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그 말씀도 우리가 잘 알지만 실제로 왜 믿지를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보면은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을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1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무슨 뜻입니까? 이때 바리새인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고 엘리트 계급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정통하고 여러 가지 잘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자기가 그러잖아요. 예? 나는 토색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남의 물건을, 남의 물질을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토색이라는 건. 불의한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간음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감사도 드렸어요. 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저도 일에 2번씩 금식 안 해요. 여러분 중에 일에 2번씩 금식합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종교적으로 철저하게 바르게 하느냐 그거예요.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11조를 드리는데 그냥 11조가 아니고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까지도 드린다 그랬어요. 박한잎, 향기나는 박한잎 있잖아요. 그 10장이면 그 중에 1장. 당근, 무 10개면 그 중에 하나. 박하, 회향, 근체의 11조까지도 드리는 철저한 바른 생활이었어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잘한 걸 내세워서 못한 사람을 멸시한다 그랬어요. 지금 9절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가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멸시할 게 아니에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감히 하나를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죄인입니다. 이 사람이 더 의롭다함을 받고 복을 받고 내려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중에 자기의 잘한 것을 내세워서 다른 사람을 조금이라도 멸시하는 듯한 마음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요. 또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마음이 없이 정죄하고 따지고 뭔가 자기가 고쳐주려고 하고 그 자체가 얼마나 교만한 것이냐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죄를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서 그 사람들의 죄부터 용서해 주는 거예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아무개가 누구 이렇게 잘못했지만 저도 용서해 줬습니다. 저의 잘못도 주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그런 온유 겸손한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지금 14절 15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14절 15절 지금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14절 다시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뭘 잘못했나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늘 그렇지만 다시금 저에게 잘못한 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나 혹시 잘못한 분들이 있다면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럴 수도 있지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제 잘못을 구하는 거예요. 제 잘못을 고백하고 주님, 목사가 되고 은퇴할 시점이 왔는데 아직도 온전히 서지 못하고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럴 때 주님이 사지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네 잘못 알았으면 됐다. 또 다른 사람이 너에게 잘못한 것 네가 깨끗이 용서해 주니 됐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걸 내가 용서해 주지 아니하면은 내 죄도 용서받지 못하고 그에 대한 징계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죄를 용서받지 못하니까 지옥 간다는 뜻이 아니고 지옥 갈 자리에서는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다 벗어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내가 용서해 주지 않고 안갚음을 하려고 하거나 언젠가는 불이익을 주려고 한다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도 내 자신을 잘 아시고 내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언젠가는 불이익을 당하고 그에 대한 징계를 받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용서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용서하지 않으시려고 그러면 되겠어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한테 잘못한 일이 있는가? 용서해 주고 하나님께 맡기시면 내 죄도 용서받고 그 사람의 잘못한 것은 또 하나님이 회개를 시키든지 알아서 또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어떻게 해주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 죄도 용서받고 내 죄도 주님께 용서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세계고 천국의 세계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은 누구한테나 옵니다. 누구한테나. 예수님 앞에 있는 베드로에게도 마귀가 시험을 걸었잖아요. 그럼 시험인가 아닌가는 어떻게 하느냐? 믿음에서 벗어나고 말씀을 거스리는 일인데도 잘 될 것처럼 생각이 된다. 그러면 그거는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합니다. 믿음을 벗어났어요,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벗어났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베드로한테.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하시고 그 뒤에 말씀하시니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뭐라 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의 태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것이 비록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처럼 괴롭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걸 피하여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그걸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그것이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분별해서 시험에 떨어지지 않고 이겨내야지 됩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또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살다 보면 별별 일이 다 일어나더라고요. 뉴스에도 나왔지만은 태풍이 부는데 길거리 걸어가는데 3층에서 간판이 떨어져가지고 휘휘 돌더니 사람 머리를 때리잖아요. 3층에서 간판이 떨어져서 자기 머리 때릴 줄 누가 합니까? 그게 악이에요. 그런 악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횡단보도에 섰는데 느닷없이 차가 급발진해서든지 덮쳐가지고는 그래서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영원 무궁하시고 불변하시기 때문에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도 영원 무궁 불변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믿고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의 나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축복의 권세도 영원토록 지속되는 거예요. 그걸 소망하며 사랑하며 믿음으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가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 그 어떤 훌륭한 사람이 드리는 기도보다 최고 최상의 기도다. 그래서 우리 스승 목사님도
때로는 이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50번, 100번 이 기도만 하신다고 그랬어요. 저도 때로는 그럽니다. 기도가 생각이 안 난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해 보세요. 마음을 쏟아바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은혜를 주시고 역사를 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너무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겼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최고의 기도요, 최상의 기도요. 그 기도의 내용대로 할 때 최고의 축복된 삶이 된다는 것을 믿고 존중히 여기고 진실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저에게 필요한 영육간의 은혜를 풍성하게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